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성도 여러분, 일어서서 성시교독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고 갈급해하는 것과 같이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의 생수를 간절히 사모하며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주의 종과 성도들이 같은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사오니 속히 임하여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우리 심령에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를 합니다. 거짓되고 악한 말을 한 죄가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죄가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이 간절하게 간구하옵나니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방황하며 살던 저희들에게 광야의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신령한 만나를 배불리 먹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근심과 불안에 쌓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건강하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면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간에 걸쳐서 노인 성경학교를 합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남녀 성도님들을 모시고 성경학교를 합니다. 예배, 찬양, 몸찬양, 특별활동,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원서 지방회는 다음 주 주일날 오후 2시에 철원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박한희 집사, 이혜민 집사 가정이 이제 내일 양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교회는 물론 저희 교회를 나오지만 또 새로운 집을 마련해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여기 당사자가 있으니까 한번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축하합니다. 박종순 집사님이 입주 감사와 함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점심 식사 때 떡을 내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강단꽃은 김미영 집사님, 박정혜 집사님 생일로 드렸는데 우리 집사님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봉헌 찬송은 327장 1절과 3절 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버체게져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지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버체는 예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서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저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며 하나 남은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저희를 위해서 제물로 삼으신 예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지키는 것이 저희의 행복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우리의 본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재물을 믿음의 그릇에 담아 주일 헌금 11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는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저들의 앞길과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꽃을 드리는 김미영 집사, 박정혜 집사를 돌보시사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구원과 건강과 하는 모든 일들의 형통함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모든 성도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2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여러분의 가정과 또 기업 또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주 차와 가까이 있는 곳, 일명 사각지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운전자 뒤쪽에 있는 문,
또 바퀴 밑, 앞 범퍼 앞, 이런 곳은 자칫하면 놓치기 쉬워서 이렇게 부딪히거나 아니면 더 큰 사고를 낼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차들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제는 위에서도 보여주고 아래도 보여주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운전할 때마다 이 사각지대 늘 기억을 하면서 조심하면서 저도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면에서 보면 이렇게 좀 어려움을 이렇게 겪는 그런 가정들, 모녀지간 또는 모자지간, 홀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사회가 돌아보지 못해서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안타깝게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돌보지 못해서 사회 안전의 사각지대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조금만 더 이웃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런 일이 훨씬 더 줄어들 텐데 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때로는 신앙생활에 사각지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질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고쳐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까? 라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배우자, 우리 여자 청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런 남자 청년, 믿음이 좋은 청년, 거기다 잘생기고 그냥 또 정말 이렇게 번듯한 직업도 갖고 지금 목사님이 지금 바라는 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거를 하나님 그런 믿음의 좋은 청년이 정말 하나님 예비되어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놓고 나서 정말 내 짝이 어디 있을까? 또 우리가 이런다고요. 응? 경제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우리 가장들은 가장의 어깨가 무거워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일하는 일터나 기업이나 그런 것에 복을 주셔서 지금보다는 좀 경제가 훨씬 나아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기업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농사나 가축이나 어떤 기업들이 잘 안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이 기업을 붙들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기업을 복을 주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사각지대는 뭐냐면 정말 이런 어려운 일,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맡기면 해결됩니다. 일단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해결됩니다. 아멘. 정말 그런데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데도 해결이 되지 않거나 좀 그것이 지체가 되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일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앙의 사각지대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지나온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제가 여기 와서 목회를 하고, 또 제가 여기 와서 총각으로 와서 결혼을 해서 36년째를 가정을 이제 이렇게 만들고 또 자녀를 낳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제 목회에 지난 37년의 기간 동안 제 결혼 생활, 가정 생활에 36년 동안의 내 삶을 돌이켜 보면, 여러분은 목사님은 전혀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못지않게 저에게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근심과 걱정될 만한 일들이 수북이 쌓여 있는 거죠. 솔직하게. 그럼에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근심과 걱정된 일이 날마다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내 삶을 돌이켜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만 그러냐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20대니까 그 20여 년의 삶을 살아왔던 여러분이 지금 50년, 60년, 또 2부에 오시는 분들은 9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내 살아온 연수의 그 시기가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이삭의 처한 상황과 내가 처한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이삭은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또 이삭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삭의 얘기로만 들을 게 아니고 지금의 나로 말씀을 비춰와서 한번 들어보시라 하는 겁니다. 이삭은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죠. 물론 아버지가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아버지가 태어나 보니까 100살이다. 정말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거죠. 그가 눈만 떠서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정말 좋은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이 이삭이 이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이 잘 되어가는 때에, 그런 때에 이삭에게도 그 살고 있는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흉년이 들었으면 그 땅을, 정말 살아야 될 그 땅을 벗어나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그랄 땅, 블레셋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얼마나 큰 흉년이 들었으면 그랄 땅, 그 블레셋 땅으로 옮겨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세상에 다 흉년인데
어떻게 이삭의 가정은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거죠.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설교했어요. 쉽게 말하면 1년으로 농사져서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데 100배라는 것은 한 번 농사져서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마어마한 복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삭에게도 여기저기서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겪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형통하게 되었지만 그런데 그 물질로 인해서 그 땅의 원주민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시기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시기심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되죠. 그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부럽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시기심이 생겨, 질투심이 생겨. 그러면 정말 그건 나쁜 마음이에요. 자, 지금 그랄 지역에, 블레셋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는 다 흉년에, 당연히 흉년인데 어떻게 그것도 한 배가 아니고 100배의 복을 받느냐? 이건 놀라울 정도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겼냐면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겼어요.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히브리 말로 보면 카나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게 불태운다는 뜻이에요. 불태운다. 내 마음속에서 이 질투심이 아주 불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살던 시대는 씨족사회, 부족사회예요.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길러도요, 지금처럼 무슨 저수지를 만들고 농수로가 있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저 하늘에서 비가 오면 그것 갖고 농사를 짓고 안 되면 농사를 못 짓는 천수답이라고 그러죠. 그냥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짓는, 그리고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들이 이제 그 물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물이에요. 우물.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기계를 통해서 관정을 하고 해가지고 뚫어서 저 밑에서부터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무슨 그런 기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이 사막 지역이고 광야 지역인데,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운이 좋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용천수라고요, 고기를 잠깐 조금 팠더니만 거기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만나면 정말 큰 복이고 그냥 이것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우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이에요. 우물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예요. 내 가족들, 내가 기르는 가축들, 그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 이런 가솔들이 정말 그 우물이 있냐 없느냐가 살고 죽느냐의 중요한 근원지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 광야 같은 그런 곳에서 내가 땅을 파서 그래서 물이 솟아났다. 주인이 누구 거예요? 판 사람이잖아요. 지금처럼 땅의 소유 개념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분명히 이삭이, 목자들이 땅을 파서 그래서 물이 나왔으면 그건 이삭의 것이에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와서요, 이게 시기심이 나니까요, 그냥 그 우물 좀 같이 먹자 그러면 되는데요,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너도 못 먹고 나도 안 먹겠다. 흙을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싸우자는 거잖아요. 전쟁하자는 거잖아요. 응? 옛날에 이렇게 물이 조금 이렇게 전방 지역에 이런 저수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을 때는요, 물 때문에요, 막 농부들이 막 싸웠대요.
심지어는 막 삽을 들고 싸우고 막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보다는 훨씬 전의 얘기죠. 와서 그냥 흙을 메워버리고 우물을 메워버리라는 것은 이제는 싸우겠다는 것이고 협박하는 것이에요. 이삭, 너 여기서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널 죽이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삭의 성격을 보면 이삭은 좀 나약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거짓말을 잘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세상에 남편이 돼가지고 그 그랄 블레셋의 왕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운 매력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흠모하게 되니까 그걸 내 부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죽일까 봐 세상에 자기 아내를 뭐라고 하냐면 내 누이라고, 내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아버지도 그랬어요. 사라가 아니고 말을 잘못했어요. 사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사라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삭도 똑같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참 이게 얼마나 남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입니까? 창세기 26장 1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흙을 메우니까 이제는 거기를 떠났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다시 장막을 치고 또 우물을 파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19절에 보니까 또 우물이 나왔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 대단해요. 샘 근원. 오늘 샘의 근원이라고 설교의 제목을 잡았는데 세상에 이제는 아주 샘의 근원이 터졌으니까 뭐 얼마나 많은 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또 다시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제는 이 소유권은 누구냐? 우리 거다. 네 게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고 그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에색이라고 하는 말은 다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두 번이잖아요. 또 이제는 다시 21절에 가면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 21절에도 우물이 나옵니다. 또 여전히 와서 그 사람들이 와서 뭐예요? 이제는 그 우물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신나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 신나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대적한다는 뜻이고 이 신나라고 하는 원어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한두 번 참았지. 세 번까지 잘 못 참아요. 그죠? 내가 한두 번은 참았는데 세 번까지 이러면 한번 죽기 살기로 아주 머리통 터지게 싸우려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요. 이삭은 싸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웃에게 시기를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좋은 일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 잘 되거나 그럴 때 축하해 주면 좋은데 괜히 시기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이 말했지만 왜 사촌이 그것도 사촌이면 가족인데 왜 사촌이 땅을 샀는데 내가 왜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주고 정말 잘했다고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왜 시기심을 갖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라 그런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했을 때 왜 누군가가 나에게 시기심을 갖고 질투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은 싸우지 말고 내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려 몇 번이나 양보를 하냐면 4번이나 양보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팠어요. 다시 우물을 파서 이제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자, 여러분 보세요. 1번, 2번도 참기가 어려운데 그걸 3번, 4번을 참고 양보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요, 어때요? 넓게 하셨다. 그리고 그 블레셋의 사람들도 보니까 저분하고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1, 2개를 뺐을 때만 해도 좀 그들이 양심이 좀 덜했을 텐데 3번째, 4번째도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평화 조약을 맺자고. 그래서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을 찾아오는 그런 장면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이렇게 내가 왜까지 양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래도 양보하세요. 그리고 베푸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양보하고 베푸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큰 부자, 거부가 되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억울해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내 자존심이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양보와 베품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자라는 것이 첫 번째 깨달음이에요. 두 번째는 이삭이 한번 잘못된 것을 여기서 한번 뭐가 잘못인가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뭔가 잘 될 때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입이 근질근질하죠. 지금 내가 잘 됐어요. 지금 금방 얻었어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잘된 것만 좀 상대방을 좀 보고 배려하고 저 사람의 입장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거 안 보고 그냥 나 잘난 맛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뭐 좀 부자가 뭐 되고 물질이 좀 많아지면 금방 티를 내고 싶은데 티 내고 싶은 것 중에 뭐냐? 그러면 아주 좋은 아주 고급 승용차, 벌써 제일 먼저 그거부터 착 뽑고, 그리고 벌써 태도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보더라도 아유 좀 교만해졌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자세와 언어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좀 복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좀 겸손해야 되는데 좀 낮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볼 줄 알고 베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싸움이 났다, 대적을 한다 하면 다 한쪽만 나쁠까요? 응? 내가 누구하고 싸웠어? 응? 그럼 다 쟤 때문에 그래요. 쟤 때문에 그래 그러잖아. 그지? 쟤 때문에 그래요. 손가락 3개는 나한테 향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말하면 쟤 때문에 그래요. 쟤 때문에 그래. 또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데 그러지 말고 상대방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에게 있어서는 이거를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죠. 잊을 수 없는 사건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냥 우물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거를 애색이다, 그것을 신나다, 이거는 다툼이다, 이건 대적이다, 이런 이름들을 지은 것 속에는 그가 잊을 수 없는 기억, 고민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삭은 이렇게 싸움이 나고 대적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 그는 시선을 그래도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죠. 끝까지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는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목자들이나 양떼들이나 아까 말한 대로 물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머리통 피가 터지게 싸워서 쟁취해야만 되는 것이 이게 보통의 사람들의 상식이라면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그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우물, 이거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겁니까? 세상의 것을 선택할 겁니까? 라고 말할 때에 말로는 하나님 하면서도 세상의 것 내려놓지 못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수요일 날.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는 정말 천국을 가야 된다면 세상 것 다 포기해야 된다. 어느 걸 선택하시겠느냐? 천국을 이렇게 가기 위해서 세상 것 포기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정말 가장 좋은 것,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려서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시고 천국입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분은 없고 더 좋은 것은 없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 그런 말이죠. 적어도 이삭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이렇게 양보할 때까지는 이삭이 나약하다, 참 못났다, 어쩌면 저럴 수 있느냐, 이렇게 그의 성격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세 번, 네 번째 가면서의 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삭은 나약해서 양보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삭에게 있어서의 정말 이것은 믿음의 차원이다, 영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더라도, 생명과 같이 귀한 것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포기할 때마다 이삭이 목자나 또 이삭의 가족이나 양떼들이 목말라 죽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물이 넘칠 정도로, 샘의 근원이 터질 정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그래서 지금의 모타가 없고 지금의 어떤 기계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용천수 물을 터져서 계속해서 끌어올려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고요, 이게 진정한 승리라, 그런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하고 피 터지게 싸워서 쟁취한 게 승리가 아니라 다 양보했는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보니까 더 많이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신 것, 이게 복이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 11절, 시편 43편 5절,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 반복해서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왜 두려워하냐는 거죠? 왜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너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그냥 떠들어대지 말고 너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죽겠다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냥 이젠 끝장났다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때에 조용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참 은혜가 되고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굳건히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어요. 결국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고,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그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는 에너지인 물, 이것까지도 이삭은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제가 이번에 우리 노인 성경학교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인 성도님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에 가자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정말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살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활동하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에게 정말 천국에 대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사각지대는 무엇입니까? 건강이세요? 경제입니까? 앞길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여러분들의 고민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아예 하나님은 내가 고민하는 것, 염려하는 것에 아예 하나님은 무관심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돕지도 않고 무관심하게 계시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생명을 내걸고 찾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이런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사각지대가 어떤 것일까 할 때, 내가 적어도 한번 운전할 때에 한 번쯤은 돌아봐서 지금 내 주변에 위험 상황이 없는가를 봐야 우리가 그 어려움이 없는 것이라면, 정말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는가? 구원의 하나님을 정말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도 육체의 생명은 하나잖아요.
근데 그 하나의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서 내놓으신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갖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시고 믿음으로 나는 포기하되 나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시면 하나님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은 마르지 않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 샘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사각지대로 느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맡기고 나갈 때에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바꿔지고 또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분명한 것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일어서서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으로 복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열방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